레위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 20장은 특별히 주고받당한 중대한 범죄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벽 대바람부터 주고받당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니까 약간은 부담스럽고 머쓱하기도 하지만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보면 중대 범죄들로 인한 결과만큼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그러한 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무겁고 두려운 말씀을 넘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20장에 소개된 죽어마땅했던 중대한 범죄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몰렉 숭배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러분,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자기의 자녀들을 바치고 그들을 숭배했던 그러한 종교의식이 있었는데 이 몰렉 신상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머리는 소의 모습을 갖고 있었고 몸은 사람의 몸인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우상이었는데 항상 그 손을 앞으로 뻗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장남 또는 장녀를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손을 뻗고 있는 그 몰렉 우상 신에게 얹혀놓지요. 그러면 제물로 바쳐진 그 아이를 펄펄 끓는 불 속에 산채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들어간 불 속에 들어간 아이들이 비명소리를 지르고 막 그 불 속에서 발버둥을 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비명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태워 죽이는 이 제사가 이 몰렉 제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죽은 아이를 쓰레기처럼 다시 불에 완전히 태워서 소각시켜 버립니다. 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야만적인 그런 우상 숭배의 잔인한 그러한 종교 의식, 바로 이 우상이 바로 몰렉 숭배입니다. 이러한 이방의 몹쓸 아주 나쁜 우상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근교에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바쳐진 어린아이들을 불태워 쓰레기처럼 소각시키는 습관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는 항상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곳에 불과 연기가 항상 있었었죠. 그리고 그 흰놈의 골짜기에는 몰렉신을 섬기는 사당이 있었는데 이 사당의 이름을 도벳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도벳의 산당에서 얼마나 많은 인신 공양을 했는지 아이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탄하였었죠.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7장 31절에 잘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는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태워 우상에게 제사 지내려는 부모들이 줄지어 썼었다. 광신적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불사르는 것을 신앙의 표현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입장, 광신적인 미친 이 부모들은 막 그 우상이 기뻐할 줄 알고 막 신앙의 그러한 아주 절절한 표현이라고 막
그렇게 막 떠들고 막 그 몰래 신을 막 찬양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자녀로서는 정말 공포, 그 두려움 그 자체였죠. 뜨거운 불길 그 연기 사이로 아이들의 절규하는 울음소리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끊이질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가 예루살렘 근교에 있었는데 자기 자녀, 아이를 태우는 이 시신 태우는 매캐한 냄새가 이 예루살렘을 진동했대요. 한마디로 그 흰놈의 골짜기는 인간 도살장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게헨나. 여기서 게헨나에서 개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무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를 보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옥처럼 비참하고 처참한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자녀를 그 불에 지나가도록 했던 그러한 곳, 이곳을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썼어요. 오랜 후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돈을 대제사장 앞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은 30을 이제 제사장 앞에 던져놓고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그 은 30은 그냥 돈이 아니라 그 자살한 사람의 핏값임으로 이 돈을 성전고에,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재정, 교회 재정에 넣을 수 없다고 하여서 흰놈의 골짜기 아래에 있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피밭 아겔다마입니다. 이름 없는 무연고자의 시신을 매장하였던 곳 아겔다마.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돈으로 산 나그네의 묘지였죠. 이동원 목사님,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그 지구촌 교회요.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이러한 몰렉 숭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식들을 몰래 우상에게 갖다 태우는 일은 결코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중에 그저 자식의 성공을 위해, 가족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앙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글로 써 놓으셨습니다. 얘야, 교회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다. 뭐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1년 정도 쉰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니? 다음에 공부 1년 쉬고 저기 교회 다니는 거 1년 쉬고 얼마든지 대학 가고 나서 교회 나올 수 있다. 괜찮다.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을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에게다가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방의 습관들입니다. 오늘 말씀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그러한 몰렉에다가 자녀들을 내어 바치는,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포기하게끔 하면서 양보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 없기를 바랍니다. 다 양보해도 신앙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자녀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마땅한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가 접신자를 따르는 죄였어요. 오늘 말씀 20장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27절에도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특히 접신자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율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수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러 다닌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고요. 또 안으로 보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막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은사 가운데 가장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통해 경고를 하거나 특별한 인도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뭐 누구 개인적인 문제, 뭐 개인적인 애경사 바라보면서 뭐가 잘 될 것이고 뭐가 안 될 것이고 뭘 조심하고 여기는 이번에는 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점치듯 하시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큰 국가적인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왜 위험하냐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다 싶으면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한 사람, 그 예언의 은사 이것을 의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독교 무당을 찾아가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에 어디에서 신통하다, 예언을 잘한다 하는 것 찾아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은혜를 받는 게 가장 좋냐면 섬기는 교회, 섬기는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미드바르 교회에서는 저를 통해 전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곳에 가서 뭘 은혜를 받아요, 받기는. 뭘 신통하다고 찾아가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죠. 무슨 용하다고 하는 점집 찾아가듯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안수하고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다 하더라도 병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여 육신의 질병도 낫고 영혼의 질병도 낫게 하여 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설령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심지어 질병으로 인하여 넘어질지라도 죽을지라도 이 사람이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빌레그레암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세계적인 지도자이신데 당신의 미래에 대해 궁금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이에 목사님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나는 미래를 알기보다도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것을 구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죽음과 저주의 그늘에 머문 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참된 믿음의 참 성도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몰렉 숭배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있다는 것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가치관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 이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된 그러한 믿음의 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